올라가. 오랜만에 봐주세요. 아유, 고린도. 어떤 말씀이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학생이 한 명 왔습니다. 아니, 인디언이 왔어. 왜? 네. 하여간 수의학생과는 정말 장장 10년. 아, 그쵸, 네. 그쵸. 하여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서 온 거야. 기대된다. 네. 이 고린도 전후서는 네. 성경 중에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썽 때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실제 생활, 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열심히 다루고 있어요.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의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온 개목사로서의 오늘 또 하나 빵 지위를 터지나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대된다. 개그로 시작하죠. 재미없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애쓰다 보면은 계속해서 예. 이정규 학생이 예.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 갈래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강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금 3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황금, 황금. 소금, 아, 소금. 백금. 그 다음에 뭘까요? 황금, 소금. 네, 지금. 예, 맞았어요. 나 불금 이르려 했는데. 불금. 여기 현금 나왔거든. 현금. 와. 나 백금 그게 나왔다. 현금이나 황금이나. 네. 정규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큰 깨달음으로. 야, 맞았어. 네. 그게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예. 저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뭐게? 그러니까 아내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이야기했다. 네. 난 그 다음날 자금 이룰 줄 알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금 3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문자가 왔어. 아내. 현금, 예, 지금, 지금. 송금.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강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정규 학생부터 한 구절씩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참, 어디서나 그 기록된 말이나 글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야, 이 자식아. 예.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야, 신목사가 욕을 했다. 뭐 이렇게 되지만, 어렸을 때, 네. 유치원부터 같이 자란 고향 친구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고 했으니까, 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네. 예.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도 받게 돼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도대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나 돼요. 그거 엄청 많은 거죠. 굉장히 큰 도시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 600만 이상 되는 그런 도시일 거예요. 그럼 광역시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를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역이에요. 무역. 네. 항구 도시. 이제 지구를 그 지도를 보면은 그 고린도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서 있는데 네.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넘어갈 때 네. 고린도라고 하는 요렇게 짤록하게 생겼어요. 그걸 갖다가 운하로 파면은 그 직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황제들이나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해협을 운하를 하나 뚫으려고 무지내를 많이 썼어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에야 뚫렸어요. 그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바위산. 그러니까 그걸 딱 잘라갖고 요즘에 거길 통과해요. 근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행하는 그 당시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무역항이었어요. 네. 무역. 난 고린도가 섬인 줄 알았어요. 예. 제주도, 고린도. 뭐 아유, 이런 거. 아유. 예. 그 유명한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가 쓴 오디세이를 쓴 호모도 이 도시를 풍요로운 고린도라고 고유명사처럼 썼어요. 이제 고린도 딱 하면은 부자. 그래. 예. 수희하면 미인. 웬일이야. 이해가 잘 되다. 여기서 딱 정확하네요. 예, 하여간 나머지는 생략하겠어요. 예. 네. 부유한 도시였는데 무역에 종사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갔고 네. 예. 이들을 위한 향락 산업이 번창하였어요. 향락산업. 네. 향락 산업. 배에서 항해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죠? 네, 뭐 하여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고린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는 그 미의 여신. 네, 또 다른 말이에요. 네.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 신전마다 각 신전마다 신의 딸이라고 부르는 여자들이 소속돼 있었어요. 예. 그 당시 그 종교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뻐지고 싶으면 아프로디테를 간다든가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포세이돈을 찾아간다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거기 자기 수요마다 찾아가는 신들이 다 달랐죠. 네. 그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신의 은총이 어디를 통해서 임하느냐 그러면 신의 딸들의 몸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 그 미인 대회 있죠. 네. 그게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그러면 신의 딸들을 선발하는 대회에서 유래해요. 진짜. 이게 이게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다가 또 신전은 금융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은행 업무는 전부 다 신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낸 헌금들이나 재물들이 있으니까 신전은 항상 돈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 대부업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신전은 돈과 향락 산업의 중심이었어요. 진짜 그러네. 그런데 가장 지독하게 부패한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화되다. 요즘 세계화되다처럼 네. 고린도화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여서 추악한 음행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저기 고린도화 됐어. 그냥 대명사처럼 네, 쓰여져 그렇죠. 안 좋은. 쟤는 강남화 됐어. 뭐 이러면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운 고린도는 타락과의 동의어였어요. 그렇구나.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엉켜서 살아갔었어요. 그들도. 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고린도서는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에 둘러싸인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올바른 지침을 내려줘요. 신앙생활에서. 네. 예. 오늘날에는 그 세계 전체가 다 고린도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 세속화된 그렇죠. 그래. 그 저기 꽤 오래됐죠. 성철 스님이라는 양반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예. 그런 화두를 던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죠. 온 나라가 그게 무슨 뜻이냐로 들끓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현대인들은 산을 산으로 안 보고 물을 물로 안 봐요. 돈으로 봐요. 그죠? 다 그렇죠. 네. 뭐 맑은 물만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거 끌어다가 저기 생수 만들어서 만들어서 팔자 팔려고. 그러고 네. 다 좀 돈으로 보는 산만 좋았다고 그러면은 땅 살려고. 관광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땅살 생각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려. 만몬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진짜요. 자,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여린 마음,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면 정말로 따뜻하고 여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맞아.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여린 마음, 따뜻한 마음을 줘서 보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라는 의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내가 못생겼어요. 몸이 약해요. 하여간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네. 네.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못 산다고 그 여린 마음을 강화시키는데 열심히 하여간 그렇게 하잖아요. 개조시키는데.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게 개조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 20세기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마르틴 부버.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천성을 주셨는데 네. 인간은 자기 판단으로 그거를 개조시키려고 네,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도 악한 것들을 자세히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 진짜예요. 네. 미투 운동도 그렇고 네. 옛날에 아니 그 우리나라 그 제일 큰 정당의 대표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자기 딸을 들여보냈다고 불법이라고 그래갖고 그 큰 회사의 사장이 구속이 돼요. 옛날에는 의뢰 다 맞아.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의뢰 다. 맞아. 네.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상의 좋은 일들은 다 여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그죠? 네. 그악스러운 사람은 지 이득만 챙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여린 마음을 고칠 생각을 그 의도를 버리고 뭐를 해야 돼요? 얘가 피해 의식이 없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네. 키워야 되겠죠. 네. 그런데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네. 엉뚱한 것을 개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 그러면은 그 따뜻하고 여린 마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데 그것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피해 의식도 가득하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언제가 경제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돼요. 그 전에는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10%의 부자를 위한 세상이었다. 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더 타겟으로 사업을 해야 성공했는데 이제는 90%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모든 기업이 NGO처럼 바뀔 것이다 이랬다고요. 예. 그런데 아무리 의학스러운 재벌들도 요즘 광고 보세요. 다 그렇죠. 선한 것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예. 이러고 있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내부까지 바뀌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는 100만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 그걸 다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는 개성의 시대인 거예요. 네. 개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네. 그거를 잘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을 1000명씩 나눠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개성을 잘 발달시키고 그걸 갖다가 이웃을 위해서 쓰면은 큰 부자는 안 되지만 예. 나름 서로 다 잘 먹고 잘 살게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돼요. 예. 네. 그것이 이 거대한 사탄의 변형인 천박한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어내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네. 그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 그 약속을 믿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느 분야에 있었든지 돈이 많아지면 탈이 많아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네. 교회 내에서 이단, 성적 따라 크고 작은 논쟁과 분파들. 문제는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지 올바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와요. 자, 스카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 못해요. 네. 왜곡하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든지 축소하든지 너무 힘들다고 외면하든지 과장하든지. 예. 예? 그래서 왜곡해서 틀려.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린 마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피해의식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아니, 여러분.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다 좋아해요. 네. 그 얘기는 벌써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단 먹고 그죠. 들어가요. 네, 일단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실패하는 이유가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하지 못해서요. 네. 아기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아기가 제압하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네. 쟤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용해 먹을까. 예. 이게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린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갖다가 안 하죠. 그냥 다 지 생각처럼 하는 줄 알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준비된 악한 사람에게 준비가 안 된 선한 사람이 당하는 거지. 예. 준비가 된 사람한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당연히 당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No. 그러나 비둘기처럼 숭고하라. 네. 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러한 것들은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그의 통찰력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요. 그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밝혀내요. 아.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문제의 심각성보다는 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해결책을 내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써서 그 고린도서를 강해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서술로 꼽히는 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신비함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네. 네.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떤 문장과도 견줄 수 없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글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로 숙고하면서 읽어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네. 예. 목사는 전도봉사 헌금 강조해갖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읽어주고 그 마음에 교인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하게 네. 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네.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게 예. 기록 장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기록 연대는 주후 55년경.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예. 그 당시 아테네로부터 이곳으로 왔던 바울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의 죄악상에 경악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예. 그죠? 약해진 거예요. 두려워까지 한 거예요. 심히 예. 떨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렇죠. 센 척하죠. 예. 예. 그만큼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런 엄청난 부패를 복음으로 과연 물리쳐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럴수록 더욱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열정에 타올랐고 그때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 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를 꽉 깨문 거예요. 네. 이판사판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예. 그러고서는 이제 복음 전도에 오. 나서갖고 예.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러한 결단으로 복음 전도에 앞장서기로 한 사도 바울을 그냥 해봐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네. 예. 그래갖고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사도 바울을 도울 동력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 엄청난 부부예요. 예.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신라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돌아와서 바울을 돕게 네. 되었어요. 여기서 네.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네. 막강 사단이 정말 그렇네요, 진짜. 당시를 사도행전을 이렇게 전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네. 텐트 사업. 그러네. 같이 복음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조력자는 의사 누가와 네. 아굴라 부부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일 것이에요. 네.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직업이 같아서 같이 하면서 서로 도울 수가 있었어요. 네. 자, 여러분, 예.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예. 그동안의 고객을 다 잃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 아주 낭패 예. 난 거예요. 와. 하다못해 지방으로 정금 갔다고 네. 그래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풀이 주고 하는데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돼요. 네.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길이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항상 야, 이제 얼마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까. 오히려.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예. 배워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네.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서는 절대로 끌당하느라고, 불평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제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낭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좋은 길을 주실까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예, 부부로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그 CBS에서 저 주간에서 본 바울이라는 영화 있죠. 네. 네. 거기에서 주인공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게 너무너무 헌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영화에도 나오시고 네. 진짜. 출세하죠. 하여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하여간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떠나는 하시는 하나님. 네.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쉽지 가라. 않아. 진짜 예. 순종. 그렇게 할 때 순종해야 어떻게 돼. 돼요? 믿음의 조상. 예. 그죠? 막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뭐냐 그러면은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와. 네. 이거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선생님 하신 난 말씀. 선생님 네. 진짜.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낯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 낯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네. 그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것들과 이렇게 결별할 때 예.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옛날 세계에 발을 딛고서 사니까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죠. 네. 그죠? 네. 그러면서 부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왜 불쌍해? 맞아. 네. 이게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은 예. 가장 바쁜 사람이 돼요. 그죠? 그렇죠. 네. 주일날 가장 힘들어. 월급도 안 나오게. 예. 쉬는 날 없이. 오히려 그거는- 돈을 내잖아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 네. 그러니까 낯선 것과의 조우가 시작되면은 네. 어떻게 해요? 그 낯선 것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 근본은 뭐야? 더 좋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야. 어떤 세계일까 하는 기대를 갖는 기대. 네. 자,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지중해 주변의 여러 도시에 있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죠? 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자 뒤로 하고서 이방인을 찾아놨었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또 가만두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인을 붙여주세요. 사도행전의 기록.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당 옆이니까 예. 회당장도 온 가족을 데리고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엄청난 얘기예요. 목숨을 거는 얘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목사였다가 네.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로 비교하죠. 네네. 네. 오늘날로. 그 당시에 유대교는 전통
종교였잖아요. 네네. 그죠? 전통. 그리고 예수교는 뭐냐면 이단이었죠. 자기네 시각에서. 이대교가 볼 예. 때는. 그죠? 그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기존 기독교를 버리고 제가 신천지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성서학당이고 나발이고. 신천지가 또 엄청 부흥하게 되는. 그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하자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 또한 점점 커지고. 커지게 되고 네. 사도 바울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네. 이에 대하여서 도움을 구한 사람이 글로에라는 사람인데 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글로에는 이간쟁이가. 그러나 이건 그런 농담이었고, 그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네. 알았죠? 예. 네.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 네. 예, 그런데 그냥 분쟁을 겉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도 바울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네.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삼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우리들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겉껍질만 이거 미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거를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하나님 사건으로. 네. 지난번에 말씀을 제럴드 시처 목사 얘기 네. 제가 자주 하죠. 여행 중에 아내와 장모님과 사랑하는 막내딸이 사고로 죽어버려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세 자녀와 자기가 그 큰 부상을 입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실려가는 앰뷸런스 속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보통은 어떻게 돼요? 빨리 회복해야 되고,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뒷수습하고 뭐 이러는 걸로 아는데,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있었어요. 아마 환청을 들었겠죠. 마음속에 울려나는. 네. 그때 제럴드 시처 목사는 뭐라 그러면 이 불행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엄청 만난 말이죠. 대단하네. 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겠다. 네. 네. 그리고서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그 닥친 일들을 상황 탓,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되고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일이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 해결자로서 자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로서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소스데네는 과연 또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렇게 첫 문장에 나오니까. 네. 예,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예. 시원찮은 사람을 쓰시는 그 초두부터 내 논리가 없잖아요. 네. 네. 예. 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신우임 목사는 여윤정과 함께 아닙니다. 여윤정이가 뭐예요? 아닙니다. 야, 느낌이 확 다르네. 좀 그러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는 그래도. 소스데네는
사도행전에 그 언급이 돼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회당장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하여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소스데네가 대신 벌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 듣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회당장 두 사람, 그리스보와 소스데네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디아스포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이 다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거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신앙은 아주 특심해서 한 사람이 가면 한 가정이 가면 사업을 시작하고 두 가정이 모이면은 회당을 세운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갖고는 회당을 갖다가 세우고 난 다음에 랍비를 초청하는 일.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문학 작품도 있어요. 또 유대인 가정이 회당을 세워놓고 랍비를 갖다가 초청을 하는데 그 랍비가 거기까지 가면서 겪는 모험을 그린 그 서부 영화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디에서 살든지 로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들은 고린도 사람 이러면은 고린도에서 사는 유대인이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복음은 구원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셨잖아요. 그런 복음을 나는 나의 목숨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죽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문을 몸에 짊어지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의 생명이란 곧 부활한 생명인데 부활하고 싶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낼 때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여간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끝났어요? 진짜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지금 너무 갑자기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다. 고린도전서가 지금 앞에 오늘 약간 오리엔테이션만 했는데도 그쵸. 맞아. 너무 기대가 되고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시대 상황이 고린도가 엄청 부패와 타락이 만연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서 바울이 두렵고 막 떨릴 정도로. 근데 결국에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이 지금 정말 부패와 타락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그 생각.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나는 부르짖고 있는가? 것보다 너무
무뎌져 있는 거야. 맞아. 부패가 타락 가운데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고. 그게 난 약간 난 들고 더 떨리는데. 두려웠어. 맞아. 오늘 교회가 막 저도 썩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썩은 것을 우리가 다시 재정화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뒤에서 자꾸 판단만 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이야기 더 보태서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알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을 텐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후서를 잘 읽고 우리가 또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 아마도 정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서신을 하는 그 사도 그치.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기대되네. 진짜요? 근데 아니 여기 저기 신우임 목사님 시간 빨리 가네. 금방 시간이 가. 빨리 빨리 가요. 가네. 우리 또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붙여주신다고요. 그쵸. 동역자들을 내가 민정 선포 옆에 아굴라는 언제 보여요? 저 아굴라가 그만 말해. 추천을 가야겠어요. 갑시다. 뮤직일라요? 아굴라가 있으면 좋은데. 내 말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온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 기름 부음 받은 자. 2. 다림줄. 3. 성전 재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